7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영적 체험, 이 신비 체험을 소개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대단함을, 이 영적인 우월함,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함을 드러냄으로써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쓰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14년 전에 체험한 이러한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러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도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분명하게 입증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복음 전하다가 경험한 그 고난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느냐.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이제 또 한 번 제시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14년 전의 영적 신비, 그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도임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셋째 하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 체험. 셋째 하늘 체험이 뭘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제 이 3층으로 나누어 이렇게 그 구분해서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
예, 그 공중, 대기권 안에서의 공중,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그 위에 별들이 있는 곳, 우리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죠. 가물가물하고 아니면 그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낙원이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끌려 간 곳, 오늘 간증하는 곳이 바로 이곳,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에 가서 표현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내용. 자, 2절 읽어보죠.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의 그 한 사람, 바로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것을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말하기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씀이야말로 영적 체험, 이 신비 체험,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 체험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4절도 읽어보죠.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비 체험임을,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신비 체험,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요. 그리고 또 겸손할 것을 늘 애쓰고 힘쓰지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현상, 이런 환상, 이런 계시 등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 이 육체의 가시, 달리 표현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또 표현하죠. 이것은 극심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극심한 질병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러한 질고를 주셨느냐? 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는 중에 행여나 영적 교만에 사로잡힐까봐,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이러한 가시, 사탄의 사자, 이러한 육신의 질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가시를 계속 지니도록 만드셨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왜 그래요? 교만에 빠질까 봐. 행여나 교만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된 그 3층 천, 셋째 하늘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고를 통하여 겸손을 붙잡도록 만드셨구나.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 또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했던 내가 강해졌어. 그저 단순히 내가 이렇게 강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렇게 육신도 약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러한 약한 존재인 사도 바울, 나 자신이 하나님께 그럴수록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죠. 9절 10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죠. 그러면은 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이 내게 임하여서 나 자신이 강함을 경험하고 부요함을 경험하고 풍부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간증이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을 경계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소개합니다. 셋째 하늘 체험,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엄청나신 음성을 들었어요. 엄청난 내용을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하여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교만에 빠질까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 그 사도 바울도 스스로도 영적 교만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육신이 자신의 육신이 질고로 인하여서 이 질고를 당하게 된, 육신이 질고를 당하게 된 것은 영적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끌어안고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겸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 체험을 할수록 교만을 경계하고 있구나. 겸손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행여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은사 체험을 하고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후에 영적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 응답 받은 직후에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탄이 잘 나갈 때,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때 요때 우리들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을 경계하라.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을 경계하라. 꼭 기억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체험했어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궁핍할 때,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풍요케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빈곤함,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이러한 핍박,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 오히려 그 핍박,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니 연약함이, 핍박이, 빈곤함이 내게 은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도 바울은 눈이 바뀐 거예요. 신앙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저 눈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구나. 예.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바뀐 눈이 이러한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끌어안고 살고 있나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요, 어려움이 올 때에, 또 내게 연약함이 느껴질 때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 주시겠네요. 주신 말씀을 내 삶에 꼭 적용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저력 있는, 아주 야성 있는, 믿음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하디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